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주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 말씀과 함께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2025년에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자라는 이 표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다시 우리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이 말씀으로 지난 3개월을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는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그 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영향력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께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공간 속에서 그런 현장 속에서 예수 믿는 흔적을 예수님 믿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그 사회가 믿는 사람들만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그 안에는 믿음이 좋은 분들도 있겠고 또 믿다가 낙심하여 교회를 잘 안 다니는 분들도 있겠고 또한 교회는 다니지만은 옛 사랑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의 삶이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 옆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잘 지켜보았던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제는 지도자가 되어서 그 마음이 심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모세와 자기를 비교해 볼 때에 모세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아주 연약해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원래 실패한 그런 선임 지도자의 후임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보통 정도만 해도 그냥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모세와 같이 백성들의 영웅으로 추대받고 성공한 그런 지도자 후임으로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아무리 잘해도 본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 본문 말씀 여호수아 말씀 앞에 이 말씀이 신명기 말씀인데요, 신명기 말씀 그 끝부분에 모세의 죽음을 다루면서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던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34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 아래로 정말로 모세와 같은 인물이 없었습니다. 정말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아는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친구처럼 그 얼굴로 아는 지도자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바로 앞에서 모든 기적과 기사를 행하였고 큰 권능과 위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이끌어온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런 모세 앞에 자기 여호수아의 모습을 비춰보게 되면은 정말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떤 지도자들이 잘못 판단하게 되게 되면은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작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서 자로 우로 치우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곳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세상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철저하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여러 번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 다 멸하라, 히브리어로 해렘시켜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 너희들도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기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멸망을 받아야 될 대상이 된 것도 그들이 우상 섬김이, 그들의 악이 너무도 하나님 앞에 극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여기서 자로나 우고로 치우치는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그런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교회는요, 세상에 가는 길, 세상이 행하는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오늘날 이 세상은 좀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 우선주의로 극히 이기적인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냉전, 즉 미국과 중국, 또 미국과 러시아 등의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서슴없이 전쟁을 치르는,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신냉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화되어서요, 나라와 나라 관계 사항에서 이 경제적인 이런 차이가 너무도 심할 뿐만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도, 국민들 간에서도 이 빈부격차가 너무 극대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좌익과 우익이 첨예하게 대립과 분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같은 오늘날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의 진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내 편이냐 아니냐만 중요한 거예요. 내 편이면 무엇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다 수용하고 옹호합니다. 그러나 내 편이 아니면, 상대편이면 그가 무엇을 했든, 무슨 옳은 일을 했든, 무슨 말을 했든 다 거절하고 다 비난합니다.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런 극단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진실에 대한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려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 이런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세상에, 그런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양극단의 치우침을 중재하고 하나 되게 하는 데 힘을 써야 돼요. 우리 기독교의 사회 참여라고 할 때에 양극단을 하나 되게 하고 서로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 중재하는 일에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사회 참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그들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눈과 마음을 고정시켜야 된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또한 그들의 삶에 따라가도록 위협하거든요. 도대체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세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문화를 본받지 말라, 그것에 치우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 말씀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바퀴가 서로 크기가 다르면 차는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새가 한쪽 날개를, 그 날개만 가지고는 그 창공을 향해 날아오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균형과
조화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신앙생활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배하는 것과 봉사하는 일에 균형과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예수님의 그 이야기 중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에 대한 우리는 잘못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 마을에 들려서 그 집을 방문했을 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밑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준비하던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분주하게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그 마리아를 나를 좀 도와달라고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해석하면서 우리는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냐 그것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은 중요하고 우선순위고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일들은 그 다음 순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마리아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지금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봉사 수고하는 그 마르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그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 일을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 앞에 이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는 그 부분만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이 결코 책망받을 일도 아니고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말씀만 듣고 있는 그 마리아에 대한 불만과 그걸 가지고 책망하는 것 그거에 대한 주님의 책망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런 일과 또 봉사하는 일, 사회를 약자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일 이런 일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구분해가지고 예배드리는 일을 최우선순위로 이렇게 너무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어떤 잘못들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균형과 조화를 그래서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한쪽 날개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봉사를 많이 하는 천주교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옮겨갔어요. 지금 세계 기독 인구 조사를 하는 그런 보고서에서요, 전 세계 천주교 숫자가 같이 줄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만 천주교 신자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옮겨간 사람들이. 특히 요즘 거구 성향을 띤 일부 교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로 옮겨갔다는 그런 통계 보고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예배드리는 일과 그리고 세상에 나가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이 일에 우리 신앙은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신앙이 저는 대칭 저울과 같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그 균형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지적인 신앙인들은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경 말씀 공부하고 하는 것을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도 기도와 함께 묵상하고 공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단지 지식으로만 이성의 한계 안에만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또 그리고 설교를 통해 듣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기도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로 이끌어오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읽고 묵상한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공급되도록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냥 읽고 묵상한 데 그치면 내가 아는 지식으로 그치게 되면
그냥 고전 읽는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이에요. 또한 반대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는 신비주의로 극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극히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또한 점검을 받아야 되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두 수레바퀴가 되어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보다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미국도 그러고 젊은이들이 찬양 집회하면 수천 명이 모여요. 거기서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디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거는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어디 신유 집회, 치유 집회 하면 막 모여듭니다. 그러나 말씀 사경을 하면 모이지를 않아요. 지극히 감성적이고 자극적인 것만 쫓아다니는 균형을 잃어버린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 신앙은 현실과 천국 사이에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시며 그들에게 주실 땅들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읽었던 그 앞부분을 보시게 되게 되면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 곧 광야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 온 땅 해지는 대해 그는 지중해를 말합니다. 그것까지 다 너희들의 영토가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지금 현실에서 가로막혀 있는 요단강이 눈앞에 있고 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들은 가장 막강하고 최강의 난공불락의 성읍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 버티고 있고 그들은 또 여리고성을 넘어서 해발 700에서 800m 높은 곳에 있는 그런 유대 산지에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지형들을 다 점령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 앞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은 이처럼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지금 현재 우리 앞에 닥쳐진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삶을 결코 외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종말론을 가진 신앙 사람들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살면 잘 모르지만은 많아요. 직장을 포기하고 가정도 버리고 일상을 다 버리고 산으로 기도원으로 집단 공동체로 들어가 천국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한테 언급드리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사역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강한 죄의식을 심어주는 것과 또 그리고 강한 종말의 구원의 열망을 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나친 죄의식을 키워주는 그것이 위험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또 지나친 종말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는 것 또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단에서 이 두 가지를 강조해가지고 신도들을 맹목적으로 맹신적으로 조종하는 일에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런가 하면은 또 한편에는 죄에 대한 경고도 없고 책망도 없고 종말에 대한 인식도 없는 그것 또한 큰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또한 죄인 줄 알면서도 죄책감 없이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종말에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오늘을 먹고 마시며 즐기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붙잡고 마라나타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삶 가운데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참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지키게 하신 그 말씀을 바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지키게 하신 그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신명기에 또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동일한 오늘 이 말씀, 지금 이 동일한 이 말씀을 신명기 5장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말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백성에게 일러준 그 명령을 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이어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치면서 그 말씀을 지키며 따라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오늘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짧은 한 구절인데 이 구절을 간단하지만은 세 단계로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율법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문장을 보게 되면은 율법이라는 이 말이 주어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목적어처럼 되어 있는데 율법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한 번, 두 번 읽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훨씬 강력하게 그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가르치고 되새겨서 한시라도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마치 곰돌이 푸가 그 꿀단지를 끼고 사는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달고 꿀송이처럼 달아서 항상 그 말씀을 우리 입에 달고 사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둘째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하십니다. 묵상한다는 이 말은 중얼중얼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야로 중얼중얼 하는데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꿀송이보다 달아서 내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중얼중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중얼거리는 것은 살다 보면 길거리에 중얼중얼거리고 있다는 사람 좀 있죠. 그런 사람들 만나죠. 그런 중얼거림이 아니라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시하라 그러는데 대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내게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 실천할까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사랑할까요?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것을 묵상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에 지켜서 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주는 형통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지켜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가 사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결과는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 삶 자체가 형통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자랑으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여기 형통한 길, 형통한 삶이 있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이 형통한 삶을 다시 한번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부지런히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또 일러주어서 또 부지런히 그들은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친다 그랬는데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친다라는 이 말을요,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은 못 박게 하다라는 뜻을 가져요. 못 박히다. 왜 어머니가 자식들한테 계속 잔소리하게 되면 뭐라 그래요? 귀에 못 닦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 히브리어 샤난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르치다는 뜻과 함께 못 박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교육은 뭔가 하면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또 말씀을 주고 가르쳐가지고 그 말씀이 그들 가슴에 모처럼 딱 박혀서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교육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이 말씀 속에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집에 앉아서 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손목에 메고 그 말씀을 눈 사이 미간에 메워서 기호로 삼고 다녔다는 바로 그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는 그 교육을 그들은 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오늘 여호수아도 그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했고 그 사명대로 그의 평생을 살았고 그리고 여호수아 23장 6절에 보게 되면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또다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다시 한번 여호수아는 그의 사명을 다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 또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준 그 말씀을 다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명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유언과 같이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세상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든지 우리는 딱 마음을 정하여서 하나님만 따라가는 길을 선택하라. 오늘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선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신실함을 쫓았던 왕 하면은 여러분 다윗을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 이후의 왕들은 어떻게 기준하느냐? 다윗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지 않은 사람으로 기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선하게 살았을 때에 뭐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나면은 그가 다윗이 갔던 그 길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여서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유일한 길을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오직 유일한 길, 오직 구원받을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참된 길임을 말씀하시며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따라가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형통케 해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신앙의 균형과
교화를 이루며 주님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을 지키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